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서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야고보서야말로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어서는 안 되고 참 믿음이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이 뭔가 이거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은 야고보서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야고보서를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 믿음과 삶이 따로 국밥, 따로 노는 거야. 믿음과 삶이 따로.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1등 신자인데 나가서는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를 욕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참된 믿음, true faith, 이 참된 믿음이 뭔가, 이거를 보려면은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알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든지 그렇게 해서 신앙의 길을 떠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두 번의 시험은 조금 견디다가 시험이 여러 번 몰려올 때는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번의 시험이 아니고 두 번의 시험이 아니고 다양한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all, everything,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whole joy, complete joy, 그렇죠? 완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게 가능할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시험이 오면 근심이 먼저 오는 게 보통인데 어떻게 우리가 all joy,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여기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면 처음엔 근심이 되죠. 이걸 어떻게 내가 통과해 가나. 잠깐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 당할 때 너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내가 이거 당하지 않을 시험인데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참된 신앙인이 왜 시험을 여러 가지 various
다양한 시험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이유를 거기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여기는 시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믿음의 시련, 믿음의 단련 뭐 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숙제를 주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정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아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그걸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적처럼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그것도 아들을 통해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또 그 아들이 무슨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얻은 아들을 갖다가 이제 칼로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들이 그런 숙제를 받았다면은 아마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뺏어가는 거냐.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아브라함 얘기를 읽고 시험 받아갖고 믿음을 떠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있냐 이거예요. 왜? 세상에 언제는 또 약속대로 주시고 또 언제는 그 아들을 달라 그러고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네 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드려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조건 믿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내 머리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달라고 그랬지만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귀한 거 있으면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거 있으면 대신 바치라고 하는 뜻이니까 아들이 아니고 그걸 드리면 돼. 그 머리 쓰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그 시험을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를 해야 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돌려달라고 할 때에는 그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다. 그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그 시험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무조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하나님보다 우리 가정을 더 잘 알고 하나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실 때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면 뭐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게 가짜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건 목사라도 가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거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걸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묵묵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좀 더 넘겨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야고보는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밀려와요. 왜? 어떻게 그런 어려움,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어려운 일 당해도 거의 미칠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갔느냐? 그거는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까? 자비하신 거예요? 그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뺏어가고 자녀들 다 뺏어가고 부인도 도망가고 자기 몸 병들고,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그럴 때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믿지 말아라.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아들 달라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망하게 하셨어. 그런데도 믿느냐? 욥의 부인이 했던 말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말을 보는 거잖아요. 결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하라.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은 참 재앙인데 이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하나님 골라내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악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12번 변해도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지.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 믿음이 밀려나기 시작한다면은 그 믿음이 가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시는 그 결말이 있다. 그걸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나간다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확신해요. 제 개인적인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주님이 주신 결말이 있어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결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